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너무나 험악한 세상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깝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베푸는 시대가 멀지 않아 끝날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 주님 앞에 합당히 살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과 14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3편과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과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귀중한 일입니다. 저도 자주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너무나 적은데 내가 그 적은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만일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생각할 수 없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너무나 적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크고 귀중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남은 생애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올바로 사느냐 하는 그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크게 모순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그 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가는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임의에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모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걸 말합니다. 공급받는 것.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음으로써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과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산다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건 바로 죽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이 저주받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본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의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씀이나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욕망, 자기의 행복, 자기의 이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의지, 그 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의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을 버리고 주님의 삶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내 자아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해 가실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정복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 속에 계신 주님만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 순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은 우리가 단번에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는 건 날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 한 번만 깨달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원칙이 주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는 사실이고,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육신의 소욕이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자기라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라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 자기 본위의 생활,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 중심 생활, 자기 본위의 생활,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그 저주받은 자아를 물려받았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모든 축복을 다 도적맞게 하는 겁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바로 이 자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저주받은 자아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자아를 물려받았고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이 저주받은 자아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자기를 바쳐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자기를 주님께 바쳐서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압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 저주받을 자도 같이 죽었다는 거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산 것이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이 저주받을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이제 살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인 이제 내 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주님께 완전히 바친, 주님이 내 생의 이제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남은 생애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바쳐서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내 생애를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손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이 저주받을 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생애를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내 생애를 다스리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몸에다가 부어버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 바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깨뜨려서 바쳐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내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내 모든 생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말씀이 뭐예요? 임금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도록 하라고 말해요. 주인이.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주라는 말씀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뜻이에요. 종이 무슨 자기 욕망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이상이나 자기 계획, 종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들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천한 육신 속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반갑게 영접해 놨는데 저 조만한 방에다 모셔놓고 물 한 컵만 갖다 드리고는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바쁘니까, 그리고는 그 손님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기 볼일을 봅니다. 그 귀한 손님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 우리의 생애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내 생애에 마땅히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애를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생애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자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애 속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정말 주님으로 모십니까? 기도할 때만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마음과 생활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입으로는 주님을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고, 우리의 생활은 주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 자기 본의의 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생활입니다. 알겠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본의의 생활, 주님의 중심을 하는 생활을 하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자기 본의의 생활,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함으로써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과 내 생애 속에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모든 삶이 거룩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너희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세계의 주인이 되시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활, 아직도 이 저주받은 자아가 살아서 펄펄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그 모든 생활은 바로 죄입니다. 바로 그 죄악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 생활, 자기 본의의 생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생활,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애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은 자기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고, 자기의 본의의 생활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본의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자, 바울 사도는 우리는 거하든지 이 세상에 좀 더 살든지 떠나든지, 떠난다는 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걸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생애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벨은 양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잡아 제사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부모의 죄와 자기의 죄로 그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 사실을 아벨은 깨달은 겁니다.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가려워져야 되고 가려워질 수 있고 그리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인의 제단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는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죄가 사해지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에녹은 산채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입니다. 홍수전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뭘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멀잖아 주님 앞에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까?
자기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중심하는 생활은 항상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는 그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그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주님보다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이,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걸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나를 좀 기쁘게 할꼬? 나를 좀 즐겁게 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그걸 목적으로 사느냐 그 말이야.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든지, 아니면 나를 기뻐하게 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될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생활을 하든지,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사는 건지, 내 방법대로 사는 거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그건 보나마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활일 겁니다. 무슨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살아야 된다. 목숨을 걸어놓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은 말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실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목 잘려 죽었고, 그들이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특별한 삶이 아니고 그게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1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 바울 사도의 말씀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안달입니다. 예? 온통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자,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 대우해 줄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너희끼리 서로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끼리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예? 사람끼리 서로 기쁨을 구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람끼리 영광을 취하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은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은 관계가 없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도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는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 사기꾼은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몽땅 자기 재산은 평생 벌어 모아놨던 그 재산을 날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사기꾼이에요. 속았어요. 아주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끼리 성경 서로 영광을 구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뺏어가는, 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예? 도둑맞게 하는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사기꾼. 예. 그 사기꾼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냥 용납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간사한 사기꾼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몰아내. 예?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골로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범사에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범사에 나를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안달이냐 그 말이에요. 예?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자아입니다. 바로 그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여유 있으면은 한가하면은 생각나면은 조금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오로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뭔가 잊어버린 지 옛날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시간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생활이 너무나 아주 바쁩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생활에 아주 지쳐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 고민해 보셨어요? 내 삶 속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을 받으실까요?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내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 행한다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다.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주 잔치를 했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하고 잔치를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 중에 최대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해서 지옥 갈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위해서 죽어주신 생명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루가 천년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를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세월만 흘러가고 아직도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게 합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1년에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학예 수양회 아시죠? 학예 수양회.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그래요.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 할 때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수양회를 하고 전도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 나도 한국에서 그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절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이 아주 확실합니다. 뭐 어디든지 구원받았으면 확실하겠지만은, 왜 그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때 전국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남들은 바다로, 산으로, 시원한 데로 피서가는 계절에 우리는 모처럼 휴가를 내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투자해가지고 그 한 장소에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어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나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중심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고 순종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땀방울이 많이 흘리는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희생을 많이 지불하는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고와 그 흘리는 땀방울이 다이아몬드 보석보다도 더 귀중하게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전부 이제 휴가 내가지고 참 뭐 가족들끼리 바닷가로 시원한 데로 다 놀러 가고 쉬러 간다면은 전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주로 행한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고 가로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수양회 때 보면은요, 형제자매들 막 얼굴에는 땀이 줄줄줄줄 막 소나기처럼 흐르는데 입은 거랑 버릇이 있습니다. 이만큼 전부 번글번글 싱글벙글 할 수 없이 찡그리 가지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즐겁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교회 지체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말해요. 나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쫓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로지 한 마음이 되어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저 뜨거운 솥 앞에서 밥하는 사람이나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구석구석에서 구전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온갖 것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한마음이 돼서 일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우리 신앙이 단련받는 기간입니다. 신앙이 훨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성장하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수양회. 만일 그런 기간에 다른 형제 자매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몰래 그냥 자기 가족끼리 어디에 놀러 갔다 오면은요, 자기 개인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시겠어요? 그게 우리는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후방에서 술 마시고 댄스하고 노름판 벌린다면은 그게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헐뜯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지 3년이 됐느니 5년이 됐니 10년이 됐니 20년이 됐니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아직 멀었습니다. 언제 철이 들란가? 철이 들어야 좀 무거울 텐데 너무 가벼워. 그냥 이 바람 저 바람에 막 날라댕겨 그냥.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알아봅니다 그 사람. 형제끼리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주먹 잘못하면 주먹 다짐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막 욕지거리도 나갑니다. 조그만 자기 이권 문제가 생겨도 얼굴을 붉히고 미워하고 분내고. 그게 합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유치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너희에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면 아주 육신의 탈을 못 벗어버린 사람들. 그게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애들입니다. 어린 애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없기는. 자기가 없지.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사랑의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면 미천이 짧아요. 안 돼요. 사랑의 근원이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샘과 같도다. 흘러남을 땅에서 맛을 보았네. 바닷물이 흐르듯 넘치나리니 하늘에서 더 깊이 영영 마시리. 그런 노래처럼요. 사랑의 샘과 같고 사랑의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뭘 또 누구에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요. 자기 마음의 사랑이 꺼졌지 왜 남의 사랑이 꺼졌어요?
자,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땅 위에서 살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은 자기의 뜻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소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저주받을 자라 그랬죠. 자기를요 두둔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 그 아담께로 물려받은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입니다. 바로 이 저주받을 자를 두둔하지 말고 깨트려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자기를 버려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기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무서운 십자가 수치와 그 고통의 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배고프고 슬프고 피곤하고 부끄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 육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라는 것은요, 적의 화살을 막아주기 위해서 입은 게 갑옷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쉼없이 계속 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갑옷이 고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고난받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희생과 고난입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에서 탄생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생애였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의 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함이라.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고난의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그것은 고난의 생활입니다. 고난.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은 고난이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고난 없이 주님을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최고의 선생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눈물 섞인 빵을 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눈물 섞인 빵을 씹어본다는 게 뭐예요? 온갖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고생해 본 사람들이 인생을 무언가를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를 완전하게 단련시킵니다.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순금보다 더 깨끗하게 단련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싫어하면 안 돼요. 고난을 즐겨야 돼요. 올 것이 왔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 고난받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생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문제는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고난이라면은 그 저주입니다.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값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것은, 이 고난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를 찍을 시간이 없어요. 죄는 누가 지어요? 한가한 사람이 죄 지어요.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런 그 격언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꿀벌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슬퍼할 시간도 없대요. 구원받은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신세에 타령이나 하고 앉았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자전거가 두 발 자전거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든지 죄 가운데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다. 이제 죄를 안 짓게 된다. 왜 안 짓느냐? 죄 짓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산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생활입니다. 예? 매 순간 매일매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매 순간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다가 자기를 굴복시키는 삶.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발탕과 일락과 무반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살던 생활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끌고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내요. 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남은 생애를 좀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결정되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죽는 것이면 죽어야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한바탕 돈을 벌어보리라,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하나님의 뜻을 잠깐 제쳐놓고 자기의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범사의 모든 사사건건이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개입시키라고 말해요. 개입. 하나님을 의논해보라고 말해요. 그래야만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덜렁 일을 저질러 놓고는요, 나중에 보니까 어렵죠?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네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겠어요? 철저히 망하게 내버려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 수 있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이따가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 놔둬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내리 때리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수단대로 자기 꾀대로 살려 그러면요, 가만 안 놔둬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 사람 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모든 사상건건이 내 생활에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건 당연한 생활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은, 산자가 너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산자들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내 겁니까? 내 영혼도 육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자기 생애를 한번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 거냐 나를 위해서 살 거냐 확실히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 주님 위해서도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렇지 뭐 그렇습니까?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고 자기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살 수 있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라야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참으로 실제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만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주님도 위해서 살고 그 사람 둘 다는 못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산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에서 죽고자 하면은 주님이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은 주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주님에서 사는 그게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가 어디 있냐고. 자기 거냐고 그게 전부. 예? 독일에 하는 미술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 그림이 있었대요. 예? 그 앞에 한 사람이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 글이 써 있었답니다. 이 사람 그 앞에 꾸꾸러졌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날 구원해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느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는 게. 그는 얼마나 그 앞에서 울다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많은 재산을 복음을 전하는 데 다 바쳤습니다. 18세기 당시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약속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요.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투자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고난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는 믿음의 경구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있어요.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먼저입니다. 먼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모든 게 우선입니다. 자기 위해서는 좋은 집도 짓고, 자기 위해서는 자기 자녀들 위해서는 뭐 별별 계획을 세우고, 자기 위해서는 온갖 좋은 거 준비하고 돈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뭘 하려 그러면요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땅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막 찾아다니는, 자기는 땅이잖아요. 이걸 당연히 바쳐야죠. 주님 것이니까. 그런데 이걸 못 바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결정했습니다. 제 땅을 바치겠습니다. 교회당 짓도록 바치겠습니다. 그거 결정하는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분이. 정말입니다. 그래도 결정했으니 다행이죠. 결정해놓고 나서도 또 고민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그분. 육신이 얼마나요, 강한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그분 주님 앞에 가셨어요. 얼마 전에 가셨어요. 죽기 전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예? 고민해서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예. 고민해야 되고 거기서 뭘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내 모든 생활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내 생활의 모든 최우선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생의 모든 것의 최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 앞에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 내 개인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는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사는 생활. 이제는 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예? 이 손가락이 혼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이 손가락이 얼마나 귀중하지만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귀중하지. 그리고 아주 귀하게 쓰이지. 우리 개인은 구원받은 후에 따로 띄어놓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함께 순종하는 생활, 지체로서의 역할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이 저주받을 자아를 두둔하지 마세요. 이거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쏟아버려. 그리고 내 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삽시다.